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쭉 한번 읽어봤는데요. 오늘 84문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보면은 84문 문답 있죠. 자, 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말씀인데 언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매우 낮아지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또 그렇게 높아지기 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 주님께서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어떤 칭호를 쓰셨습니까?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인자는 말 그대로 풀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그래서 사람인 것을 표시하는 말이지만 성경 전체에서 인자라는 표현을 보면 어떤 신적인 존재를 가리킨다. 예수님의 인자 본인을 그렇게 표현하셨을 때는 어떤 성경 전체적으로는 신적인 존재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다니엘서에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따라서 자신의 칭호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는 항상 인자가 사람이지만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신적인 존재이고 사람이 가히 측량하기 어려운 어떤 신비적인 요소가
이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 자신을 그 인자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장차 예수께서는 모든 천사를 대동하고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것은 물론 예수께서 지금은 제자들과 함께 땅에 계시지만 땅을 떠나 하늘로 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거기서 모든 천사들을 데리고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천사들을 데리고 오시는 높은 통치자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재판장도 되시는데 그 말과 관련해서 34절에 보니까요. 34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자, 임금으로서만 이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자, 이 영광의 보좌는 임금의 자리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일반 군중과는 달리 메시아로 믿고 나왔는데 일반 군중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는 상당한 군중들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환영했지만 그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제자들의 대답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런 정도였습니다. 어디까지나 사람이고 신적인 존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고 그 가운데서도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뭐 그런 기대가 백성 가운데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보통 대중들은 예수님을 대개 선지자 혹은 랍비, 좀 위대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실 때 제자들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이면 임금이시고 그래서 이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렇게 천사들을 데리고 오시는 그리스도로 생각했는지는 사실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부활하신 후에 생각은 조금 더 달라졌겠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천사들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로 생각했으리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이것은 제자들에게 매우 새로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재판장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인자란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여 오른편과 왼편에 놓는 것과 같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두고 분별하여 심판하는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해 상급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따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선고를 재판장으로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저들은 영벌에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영원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영원한 벌, 영원한 저주를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재판장, 영원한 벌, 영원한 복 주시는 분이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데 영원한 벌이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만약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셨다면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는 이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상의 어떤 왕보다 뛰어난 아주 신적 권위를 가진 통치자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큰 권세를 가졌고 나는 신적인 통치자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그렇다라고 하면서 3인칭을 들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도 사도들이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중에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이방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필요성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다. 그리고 그날에는 한 재판장을 세워서 천하 만민을 다 공의로 심판할 텐데 그 재판장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셔서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다. 그게 믿을 만한 증거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들었다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생소한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소수의 사람 이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해서 회방죄로 돌리고 십자가에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에게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죽음 이후 부활과 승천하셨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와 같이 높으신 분이고 만민을 능히 다 그 보호자 앞에 모시고 영원한 형벌을 내리기도 하시고 또 영원한 복을 주셔서 영생에 이르게도 하실 분이라는 것을 넉넉히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으로 객관적인 진리가 받아들여져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이라는 교리도 역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진짜로 이 땅에 계셨던 분입니다. 소설이나 허구나 신화가 아닙니다. 고로 그분이 이루신 복음은 진리입니다. 진리. 따라서 그분이 앞으로 재림하셔서 심판을 행할 것이라는 사실도 확실하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인생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진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하고 악하고 또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 날이 와서 그날의 모든 악은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사랑하며 살았던 모든 자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확신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를 얻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잠시 거쳐가는 삶임을 기억하고 최후의 심판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구나. 다가올 최후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서 그리고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후 심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장차 이 일을 이루실 것인데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이 진리를 굳게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생명을 누리면서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